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는 게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존하시는 성령님. 응? 네, 바로 나왔네요. 보존하시는 성령님.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킨다라는 말도 있지만 집중해서 살펴본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래요. 일단 말씀을 보면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설교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요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요. 최후에 정말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계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자신을 보이시고 고난을 당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사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켰대요. 예수님은 그들을 지켰대요. 우리를 지켰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보존해 주세요를 얘기하죠.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사람 멸망의 자식, 성경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가룟 유다는 멸망하는, 파괴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인가 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의 영혼이 파괴된 것보다는 그의 인격이 파괴된 것, 그의
인격이 파괴돼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망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망하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지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당했다라고 단정짓는 말씀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절 12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도 앞으로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공희 두 군데 모두가 다 사람들이 왜 망하나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수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되게 신기한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주님 바깥에서는 기뻐하는 그 어떤 일체의 행동을 다 그쳐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얘기하죠.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다만 기쁨을 어디에서 취하는가, 그게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내 욕망, 세상적인 것,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림으로 찾아오는 기쁨, 예수님이 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죠. 예수님은 그런 기쁨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채우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사람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과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여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전쟁은 이분이 하시고 나는 안 싸워도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야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은혜 없이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없대요. 마귀는 살아서 역사해요. 사람들 틈에서 역사하죠. 사람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죠. 환경을 통해 역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통해 마귀는 역사해요.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래요. 입는 거다. 입기만 하면 방탄복처럼 나를 지켜주는 건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육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원한다. 너희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와 씨름을 해야 돼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도 오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결정적인 일이 터질 때 안 믿어지거든요. 그 안 믿어지는 세력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력.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 부자가 돼서 돌아왔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처한 그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 그 씨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분이라면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지금 씨름하고 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13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써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전쟁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뭔가가 있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으로 써져 있는 말이어서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그 말씀에 붙들려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구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걸 알 수가 있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거 모를 뿐. 그래서 다 당하고 있죠. 그러니 방패, 믿어라. 굳게 믿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간의 열심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게 해라. 그 은혜로 내가 믿어지네. 이런 상황이 나한테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가 와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왠지 은혜가 나를 다스리니 내가 든든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 사람의 설명이 길어지면 이게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굳센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셔야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 공격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 17절 특이하게 보호하는 것만 위에는 계속 나왔었어요. 보호하는 것만.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검이 나와요. 공격하는 검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검을 가지고 누구한테 휘두르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한테? 악한 자한테 휘두르라는 얘기예요? 누구랑 싸우실 거예요? 마귀가 보여요? 귀신이요? 영안이 다 열려갖고 보입니까? 일단 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나 볼까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만 받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를 때는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주장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가 봐요.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대요. 깨어 있어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이 얘기도 참 어려운 얘기죠. 깨어 있는다는 얘기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잠 안 자고 깨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속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게 가능하냐? 감시, 적의 공격이 가능하죠. 하나님에게 반응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강도처럼 온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적처럼 강도처럼 온대요. 어느 날 갑자기 온대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온대요. 그런데 왜 도적같이 오냐? 정신 못 차리면 다 뺏기게 되거든요. 깨어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글쎄, 이 설명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까? 레이더가 하나님께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 네,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에어포스원 얘기했었잖아요. 대통령이 타면 비행기가 에어포스원이 된다. 일반 비행기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성전이란 단어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나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존재를, 그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나를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9절 10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안식, 평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10절을 잘 다시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읽어져요. 근데 이해하려고 보면 이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미래에 올 거예요. 미래에 어느 때가 되면 안식이라는 것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돼요. 그 안식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안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떻지?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당히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안식,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기쁨, 거기서 다다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 당연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세요가 때에 따라 최선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11절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힘쓸지니를 거기 대입하면 어떤 말씀이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되냐, 어떤 힘을 써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해서 살고 있나? 나 그렇게 못 살고 있네. 내 이 속마음, 욕심을 버리고 진정을 시키고, 이런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제대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12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하나님의 검, 이 말씀을 이제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하대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역사하는지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일단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일단 살짝 제껴둡시다. 이 또한 생각이라는 심정, 뭐 이런 말에 여러 표현이에요. 그 뒤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뭘 판단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을 쪼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을 갈라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아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한 그 검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그 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예리하게 나에게 들이대고 사랑하라 라고 써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뜻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과 속 상태를 이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그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는 너그럽지 않을 때가 있죠. 심지어 평소에는 너그럽게 대하다가 어떤 순간에 내가 말도 못되게 나갈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거는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섭게 나의 마음에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자로 된 것처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를 깨닫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존하시는,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못 받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좀 더 사실 이 얘기를 더 크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많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흘려 그냥 낭비하게, 아니면 모르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존재들을 찾아내고 보내버리고 나한테서 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생활의 아주 아름다운 정점에 있는 그런 복된 진리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세요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찾아오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따라오는 그 성령님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